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윤간에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성전에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들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교만했던 것들, 거칠고 조급했던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정말 온유한 사람, 정말 평안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배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로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곧 은혜이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랑의 줄이며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알게 하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이 참 자유이고 행복인 줄 알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거하면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에 계신 주님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조율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하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이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사오니 주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시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헌신함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부강하고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실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명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50년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 열심히 기도와 물질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00주년을 위해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지역과 이웃과 사랑을 받는 상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주년 기념 예배와 바제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기도회를 통하여 나라와 교회와 자녀와 가족을 위한 기도회니 어머니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 유초동부 새 소식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성장시켜 주시며 주님이 쓰시는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 말씀에 힘을 얻고 세상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안내자로, 찬양대 연주자로, 식당 봉사자로 헌신하는 분들을 은혜해 주시고 주님께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1과 박종민 성도님, 3과 은예찬 이충민 청년, 7과 조순은 김예진 성도님, 9가 유성인 성도님, 10과 장영치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엄지섭 김은수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엄시용 군의 생일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3조에서 봉사합니다. 박금자 권사님께서 손자 김스루 단우군의 생일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10월 21일 토요일 바자회와 10월 29일 주일 오후 2시 50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위해 3부 예배 후 각 교구장, 선교회장, 교육부서 부장님들은 꼭 빠짐없이 본당 찬양대석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 물품 중 의류 등의 물품은 세탁과 다름질 후에 간이 옷걸이에 걸어서 10월 15일 주일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50주년 영상 제작을 위해 상명교회의 소중한 사진,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 집사님을 카리스 찬양팀 일렉기타 단원으로 임명합니다. 9월 29일 금요 영성 집회와 10월 1일 중식 및 오후 예배는 추석 연휴로 인해 쉽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유초등부에서 매주 토요일 새소식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유초등부실, 시간은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동순 장로님입니다. 환우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환우 이주희 권사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이동규, 원지호, 우재현, 윤호영, 송예윤,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김지수 중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문정민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덕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덜 망대리로 그 물을 본 적 땅에 엎드린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넷째 날에 무리가 버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버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었음이더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귀한 영혼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등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그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엄지섭, 김원수 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엄시온 군이 건강을 지롭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의 자랑 교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 되시는 김경훈 선생님과 박영선 여사를 기억하여 주어서 이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비결. 저는 가끔 윷놀이 하다가 싸우는 사람을 봤어요. 어릴 때 촌에 이제 마당에 멍석 깔고 깍지를 던지거든요. 던지되 그 멍석에 그 홈에 윷이 끼어가지고 이게 갠지 돈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바둑 장기 뜨다가 싸우는 사람도 있고 하도 치다가 또 싸우는 사람도 있고 게임 하다가 싸우는 사람 많이 봤어요. 서북 지역 뭐 노예 체육대 같은 데 가보면 꼭 싸움이 납니다. 이단 엽차기 업어치기 막 등장하고 119가 출동하고 경찰이 달려오고 사실은 목사님들이 체육대 하면서 심판들이 평신도들인데 얼마나 창피한지 제가 창피해 죽겠어요. 뭐 아웃이다 아니다 뭐 한 점 지면 어때 그걸 가지고 막 저도 그런 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임이나 경기는 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4강 했죠. 대단했죠. 막 대한민국 소리가 밤새도 온 막 아마 우승했으면 그냥 통일이 됐을 거예요. 그냥 밀고 올라갔을 거예요. 막 불교에서 밀고 올라가지고 대한민국 외치고 막. 근데 4강이 그쳤어요. 월드컵은 4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못하면 그 4년 뒤에 또 하면 됩니다. 그렇죠. 또 잘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게임이나 경기는 뭐 그 순간에 기분 나쁘지만 이기나 질 수 있지만 정말 져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은요, 이거 지면은 정말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학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을 다 탈취당하고 이것은 정말 져서는 안 됩니다. 꼭 이겨야 하는 것이 바로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왕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 없었지만 기적적으로 이긴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역대하 20장 1, 2절에 보니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왕에 와서 이릅니다. 큰 무리가 왕을 치러옵니다. 이제 엔게디 광야까지 왔습니다. 바로 코앞에 닥쳐온 거예요. 자,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왔어 오라고 해. 내가 더 강해.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더 약해. 전쟁 나면 우리는 죽어. 우리 멸망해. 이러면 그때부터 공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7절부터 9절에 20장 1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전쟁이 났는데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약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게임이나 경기가 아닙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 정말 절박한 문제이지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7절부터 9절에 이제 여호사밧이 성전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옛날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살았는데 이제 재산이 많아져서 롯이 먼저 떠났죠.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떠난 다음에 혼자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금 여호사밧이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7절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의 기도는 무엇이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전염병, 기근, 기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8, 9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드린 기도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중요한 게 뭐냐?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되었습니다. 위에 1인자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그동안 여호수아가 본 것은 모세가 칭찬받는 것보다는 백성들이 돌을 치려 하는 것만 봤어요. 이제 이게 자기한테 온 겁니다. 요단강은 넘칠거리지 강을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과 다 죽을 때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배를 만들겠어요? 뗏목을 만들겠어요? 거기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너가도 고전적인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왜 403일 동안 애굽에서 노예 살이하던 노예 근성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는 잠이 안 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3번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어떻게 강을 건너야 된다, 어떻게 군사를 편성하고 훈련해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즉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6장 33절에서 4절에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죠. 성전을 짓고 기도한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가가지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만약에 전쟁이 나서 싸우러 나갈 때 주께 택하신 이 성과 건축한 성전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전쟁이 나서 전쟁에 나가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7장 14절에부터 7절에 가서 하나님이 거기도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들이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 성전에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가 이미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 지금 여호사밧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냐? 옛날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성전에서 여호사밧이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은 왜 중요하냐? 바로 자이거든요. 말씀은 자다. 자책자를 제가 쓰나 자다. 말씀은 자와 같다. 이것이 1m 80이다.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로 재보면 되죠. 1m 80이 맞네, 모자라네, 아니면 1m 90이네. 자로 재면 됩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캐논 카메라 있죠. 자, 규범, 척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 법을 캐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자이다. 이 말은 말씀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 말씀의 자에 비추어 재보는 거예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다. 그 다음에 말씀은 거울이다. 거울이다. 거울. 제가 퀴즈 문제를 하나 낼게요. 사람, 개미, 까마귀, 까치, 아시아 코끼리, 말, 그리고 바다에 사는 청줄, 청색, 놀래기. 공통점이 뭡니까? 동물. 네, 그렇게 쉬운 답을 동물. 맞아요, 동물입니다. 뭐냐면 공통점은 미러 테스트를 통과한 동물들이에요. 미러 거울이죠. 거울 테스트. 뭐든지 갤럽이라는 심리학자가 미러 테스트를 개발했습니다. 자, 거울을 보고 이것이 내 자신의 모습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동물이 얼마나 될까? 원숭이나 침팬지가 통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6개월부터 아름입니다. 보통 6개월 아니면 12개월 안에 사람, 말, 개미, 까마귀, 까치, 아시아 코끼리 그리고 바다에 사는 어류는 유일하게 청줄, 청색, 놀래기가 미러테 통과했어. 이건 내 자신의 모습이라고 속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전된 것이 거울 단계란 말이 나왔어. 원래 이제 프랑스의 심리학자인 아동 심리학자인 앙리 발롱이라는 사람이 거울 단계란 말을 만들었는데 정신분석학자로 유명한 라캉이 이 개념을 발전시켰죠. 보통 8개월에서부터 12개월 사이, 아니면 6개월 있는 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이 거울이 비친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이다. 자기의 통일된 신체상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이미지와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의 원형을 완성하려고 하는 시기, 출발하는 시기, 바로 그것이 거울 단계란 말입니다. 앙리 발롱이 시작하고 라캉이 이 개념을 발전시켰죠. 거울이다. 말씀이 거울이다. 말씀은 정말 라캉의 분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의 얼굴이 어떤지를 아는 것처럼, 뭐가 묻었다, 머리털이 좀 빠졌네 아는 것처럼, 거울을 보면서 아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심령과 현 상태와 영혼의 상태를 비춰볼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거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자입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나의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거울이, 말씀이 바로 거울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죠. 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나 자신을, 아니 모든 것을 성찰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어려울 때 여러분 꼭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 20장 14절부터 7절에 자, 이렇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그때 성령이 야하실에게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야하실이 예언하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왕이여 들으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것은 전쟁이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냥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정말 내 생애가 걸린 절박한 전쟁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역대 20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 이걸 붙잡고 믿으면 정말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하실이 말하죠. 그들이 내려가라. 시소교로 올라올 때 너희는 골짜기 어기 요리를 앞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말씀합니다. 또 말씀하죠.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 너희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야하실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선을 하십니다. 준비하지 마라. 겁내지 말아라. 전쟁은 너희께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너는 그냥 내려가라. 맞서라.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없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냥 걸어 나가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 안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되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언제 기도했어요? 환난 중에 응답하셨다. 어떻게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슴을 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만큼 응답될 것입니다. 야베스가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로 근심을 벗어나 평안케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달라.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어려웠겠지만 구했더니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그 형제 중에, 가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단지 기도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네요. 기도로 가져가라.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을 닫는 자물쇠입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로 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꽃감 빼먹는 거 마찬가지예요. 꽃감 빼먹어 나중에 뭐 짝대기만 남죠. 계속해서 뭔가 충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렵지요. 누가 안 두렵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나고 우리가 약한데. 근데 거기서 두려워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백성의 금식을 공포하고 유다 사람들이 다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더 강하냐? 기도하는 사람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9절에 말씀하죠. 재앙 난리 견책은 하나님께서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전염병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앞과 주 앞에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옛날 솔로몬이 하셨던 그 응답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 말씀은 구하라 그럼 내게 주실 것이요. 보십시오.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구하면 주신다. 찾으라 찾아낼 것, 문을 두드려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씀했죠. 기도를 계속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것 자체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 기도를 들으실 분이 있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자체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라크란 단어, 기도도 바라크, 축복도 바라크, 찬양도 바라크, 헌신도 바라크, 한 단어를 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문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기도한 자체가 축복입니다. 찬양하는 자체가 축복이고 헌신하는 자체가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옥중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 기도에 감사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5절에 말씀하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함. 우리를 낙담시키는 많은 일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 벽들을 만납니까? 그 앞에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남편 애가난 나를 사랑하지만 저 번인나 날 괴롭히니까 속된 말로 저는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도록 아들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했어.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 늙었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타락했죠. 지금 제사장이 필요한데 한나가 정확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아들 주시면 제사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자, 젖되자마자 성전에 갔다가 맡겼는데 보고 싶고 외롭고 눈물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날 유라를 위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계속 더 주셨어. 외로워할 틈이 없어요. 지금 애를 낳고 키우느라고. 하나님 그렇게 멋진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10% 감동시키면 하나님 100%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면서 기도했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나이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그렇게 기도했어요. 겸손하게. 종은 왕이지만 종은 작은 아이와 같아서 출입할 줄을, 들어오고 나갈 줄을 잘 모릅니다. 왕이지만 많은 주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왕이 되었사오니 종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금요 기도 때 이 얘기를 했는데 듣는 마음을 달라. 백성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절박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될 땐 별까지 왜 왕이 굶어 죽겠어요? 북한의 백성들은 굶어 죽어도 김정은은 굶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굶어도 솔로몬 왕이 굶겠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절박합니다. 왕은 들으면 별 문제 아니지만 백성은 절박. 그러면 백성들이 와서 말할 때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 같은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에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잘 같이 받아들이고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치고 그게 목회고 그게 삶이고 사랑이죠. 그게 바로 공감과 소통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종에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같이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이렇게 해달라. 하나님이 거기도 그러시고 얼마나 감동하셨던지, 내가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부영하도 구하지 않고 이거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 앞으로도 그 전에도 후에도 너 같은 왕은 없을 것이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의 때때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사업장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정말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적,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이미 주어진 것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의 증거를 가졌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기뻐시게 하는 것은 뭐냐? 내 허리가 가늘어서 기뻐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시게 하는 것은 믿음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시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서 쏟아부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못된 재판장,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죠. 그런데 1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1절 자체가 은혜예요. 항상 기도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말은 첫째로 인간 세상에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다. 두 번째로 기도에도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과부가 계속 가서 막 쫄라대요. 억울한 한을 풀어달라고. 처음에 헤이 저리 가 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귀찮아요. 더 견딜 수가 없어요. 빨리 해결해주고 내가 편히 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다. 원한을 풀어준다. 주님께서 그 비유 드시고 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끝에 덧붙이셨어요. 어떤 믿음?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처음부터 낙심하고 기도하다 낙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항상 기도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드시면서 끝에 가서 인자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 보였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낙심을 이기는 능력이죠. 낙심 이기는 능력. 기도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과 훌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죠. 막 밑에는 전쟁 중인데 위에서는 세 명이 기도합니다. 아마 셋 다 손 들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우연히 밑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나 하고 모세를 치다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모세가 또 손을 올렸겠죠. 이제 그것도 보니까 이기고 있어요. 보면 모세의 손은 올라가 있어요. 그때 아론 훌이 깨달았어요. 뭐냐? 우리 기도도 중요하지만 지도자 리더의 모세 기도가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들이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히고 두 손을 양쪽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아말렉을 치고 승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한 것이냐? 리더의 기도가 중요하다. 호주, 가정에 호주가 있지만 신주, 신앙의 호주가 있어요. 신주의 기도가 중요하다. 나라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리더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교구장의 기도가 중요하고, 장로님의 기도가 중요하고, 셀리더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셀리더는 자기 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무슨 말이냐? 그 밑에서의 산 밑에서의 전쟁은요, 산 위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이미 결판이 나버렸어요. 여호수아 백성들은 모릅니다. 산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서로 막 전쟁 중인데. 그러나 사실 그 전쟁의 승패는 산 위에서 기도에서 이미 끝장나 있었어. 끝났었어. 모세의 기도, 그 기도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육적 전쟁도 이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하기 원한다, 성공하기 원한다면 주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날 승리하고 성공하기 원하면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이 먼저 이겨야 돼요. 그것을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원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먼저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진리입니다. 승리의 두 번째 비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3절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힘이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지금 생명이 달리고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들의 찬송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나서 더가들로 나갑니다. 왜? 야시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고 기도했고, 이제 실제 실천을 옮겨서 더가들로 나갑니다. 그때 왕이 또 한 번 격리하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의논하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성가대가 아니라 찬양대입니다. 성가대는 가톨릭 이름이고,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시 인자심이 영원하게 하였더니, 보십시오.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시작 다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해버린 거예요. 영원하도다 인자심이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전쟁 끝나지 않았지만 끝난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인자심이 영원하도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가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복병을 이제 어떤 조석에는 천사들을 보내서 유달치는 자들을 다 쳐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엔 자기들끼리 막 찔러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완전히 그들이, 연합군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가보니까 시체만 있고 한 사람도 피한 자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없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적군의 물건을 거두는데
재물, 어복, 보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 거두어드려요. 사흘 동안. 넷째 날에 골짜기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래서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 송축의 골짜기가 되었다. 이것이 승리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대한 승리의 비결,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승리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여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 전쟁 이전에 영적 전쟁에서 먼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예호령 나서니 십자가 위에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어 누리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격려하며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교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이웃간에 풍성하게 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학의 문과 치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회의 문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인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 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위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위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여 삶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